오늘은 영적 성숙을 위해 제다 쓰기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순례길을 가다 보면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초보적 단계에서 한 차원 높여 좀 더 성숙한 단계로 인도를 하세요. 바로 그 단계에서 사람들은 신앙적인 훈련에 힘쓰게 되고 또 영적인 생활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소위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어두운 밤이란 사람들이 경건 생활에서 경험했던 모든 기쁨을 다 잃어버린 때를 말합니다.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화시키시고 더 높은 차원으로 올리기 위함이에요. 한 영혼이 회심하게 되면 그 영혼은 성령에 의해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나게 됩니다. 마치 사랑하는 어머니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린 영혼에게 영적인 젖을 먹이시고 또 보살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세요. 이 단계에서 그 영혼들은 큰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들은 절박함과 인내심을 갖고 또 기도하기 시작하고 온갖 신앙적 활동에 또 몰두하게 됩니다. 그 활동들 가운데서 그들이 누리는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높은 단계에 이르기를 명하실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이전에 주셨던 위로를 앗아가 버리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영혼에게 선을 가르치고 악이 자라는 걸 막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중대한 죄를 다루십니다. 여러 가지 죄를 살펴보면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위로를 어떻게 오용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불완전한 죄에서 정화시키기 위해서 왜 영적인 위로를 앗아가는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의 초보자들은 활동에 지나치게 열심을 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들의 가장 큰 위험성은 신앙적인 활동에 만족하거나 열심히 활동하는 자신에게 도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은밀한 교만이 자리 잡아요. 그것이 바로 중대한 죄의 시작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은 지나치게 영적이거나 또 언제나 영적인 것들만을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또 그들은 자신의 성장에 만족해요. 따라서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가르치기를 좋아해요. 또 그들은 스스로 교만해서 자기만큼 영적이지 못한 세리를 멸시했던 바리새인과도 같습니다. 사탄은 그들의 열정에 종종 불을 붙여서 그들의 교만이 더 커지기를 부추깁니다. 사탄은 그들의 모든 행위와 선행이 결국 무가치하게 되고 또 만일 저지하지 않으면 오히려 악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적인 열심은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기 위해서 시작되기 때문에, 또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를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내적인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또 그들은 설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준다고 해도 자신이 더 교만해지고 더 뻔뻔스러워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럴 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교만을 겸손으로 대항합니다. 그들은 자신과 자신의 신앙적인 활동들이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법을 배워요.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받기에 합당하신가에 초점을 맞추고 또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지극히 미비하다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보화를 마음속 깊은 곳에 은밀하게 간직하도록 권고하세요.
신앙의 초보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두 번째 중대한 죄인 탐욕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 나름대로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점점 더 많은 영적 위로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은 경건의 일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경건에서 얻는 감정에 집착해요. 그들은 경건의 내용이 아니라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러한 영혼들은 종종 특별한 종교적 대상이나 성스러운 장소 따위에 집착하고 또 보이는 것들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외적인 것들이나 내적인 경험을 중시하지 않아요. 그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에 들어가 이 모든 것들이 없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또 그들은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해 모든 쾌락을 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향해 내어놓은 후에야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자라기 때문에. 세 번째 중대한 죄는 영적인 사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서 다른 모든 죄가 비롯돼요. 따라서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치가 어떻게 생기는지 볼까요? 그러니까 기도에 깊이가 있는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 유혹을 경험하고 자기로서는 그것을 막을 힘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로 이것이 이 세 가지 원인에서 생겨요. 첫째 원인은 영적인 일들의 육체가 얻는 육체적 쾌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중 저급한 부분인 육체는 때때로 경건의 시간에 자극을 받아요. 그러나 육체는 그런 자극의 체험을 소유하거나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붙잡을 수 있는 것, 즉 불순하고 육감적인 것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원인은 사탄이에요. 영혼을 회방하고 동요시키기 위해 사탄은 영혼 속에 있는 불순한 생각들을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이런 유혹에 넘어가길 바라요. 그렇게 되면 영혼은 이 유혹에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기도 생활에 느슨해지게 됩니다. 이런 일이 지속되다 보면 결국 기도 생활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셋째 원인은 불순한 생각들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혼들은 너무나 부드럽고 연약해서 그런 생각들을 견뎌내지 못하고 늘 두려움을 살아갑니다. 이런 두려움 자체가 그들이 파멸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조금만 방해를 받아도 마음이 동요되며 또 그 결과 너무나 쉽게 정신이 산란해집니다. 영혼이 영적 생활의 유익을 누리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것을 빼앗기면 그 영혼은 화가 나고 격분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 분노의 죄로서 영혼의 어두운 밤에 깨끗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일단 기쁨이 사라지면 매우 염려하고 좌절합니다. 그것은 마치 젖먹이가 어머니의 젖가슴에서 떨어질 때 싫어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자연스러운 실망은 사실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방치되면 위험한 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는 기쁨의 상실이 자신이 저질렀던 일이나 또 소홀히 했던 일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고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야단 법석을 떨고 또 애간장을 태우며 가능한 모든 일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들은 하루 만에 청인이 되려고 해요. 그들은 더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온갖 결심을 다 합니다. 그러나 결심이 크면 클수록 실망도 크게 마련이죠.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주실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두운 밤에 생길 어떤 영적 오념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죄는 영적인 과식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영혼들이 경건 생활이 주는 영적인 그 달콤함에 탐닉한 나머지 계속해서 더 많이 얻으려고 애씁니다.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절제의 한계를 넘어서 영적인 활동들로 거의 자기 자신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복종과 오랜 금식과 뼈아픈 고행을 통해서 육신적인 것으로 이기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과거의 수도사들이 많이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일방적인 고행임을 깨달아야 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께 비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를 따라 일을 하는 것이므로 선보다는 악이 되기 쉽습니다. 왜? 인간은 악한 본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하다고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된 순종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선택한 시간에 자기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내 실직 내고 또 지치게 되고 또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모든 일을 버리고 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헌신의 대가로 기쁨이 없으면 그들이 성취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중대한 과오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판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건 생활에서 받는 감정은 경건 생활의 유익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커요.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통해 위로를 얻으려 하는 영혼은 실제로 영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참된 영성은 인내와 오래 참음과 겸손했기 때문에 영적 과식의 죄는 우리에게 더 많은 책을 읽게 하고 더 많은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무한한 지혜로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런 위로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욕구를 채우는 것이 과도한 식욕을 돋구게 되고 또 결국에는 수많은 악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혼들을 어두운 밤에 무미 권점을 통해서 치료하십니다. 또 나머지 두 가지 죄는 영적인 시기심과 영적인 나태함입니다. 먼저 영적인 시기심을 볼까요?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 들으면 기뻐하지 않아요. 그들의 주된 관심은 오로지 자신이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쏠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신이 가장 영적인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말한 선한 일에 기뻐하는 사람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영적인 나태함은 영적 생활에서 기쁨이 사라질 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영혼들은 영적인 활동을 통해 아무런 위로를 얻지 못하면 공감을 느끼고 또 이내 영적인 활동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된 데에 화를 냅니다. 또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척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척도로 판단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런 영혼은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준비된 십자가, 다시 말해서 영혼의 어두운 밤에 맞이하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면 충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불안됨을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도록 권고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연약함 속에 내버려 두는데 만족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두운 마음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육신적인 쾌락을 떼놓기 위해서 때로는 메마른 시기와 영적 어둠의 시기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영적 어두운 마음을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제약을 없앨 수 있고 또 우리 안에서 선을 창조할 수 있어요. 영적 어두운 밤을 통해서 교만이 겸손이 되고 탐욕이 소박함이 되고 또 분노가 만족이 되고 또 사치가 평안이 됩니다. 또 탐식이 절제가 되고 시기가 기쁨이 되고 나태함이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그 영혼 속에
소극적으로 일하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깊이 있는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생활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많은 영성가들이 많은 그 영성책에서 어두운 밤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왜 이 어두운 밤이라고 명명한 것은 모든 경건한 저술가들이 보편적인 경험을 했던 거예요. 어두운 밤 없이 영적인 성숙을 바라는 것은 예를 들면 뭐 훈련 없이 챔피언이 되는 거, 훈련 없이 챔피언 되려는 운동선수,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또 깊은 사고 없이 위대한 책을 쓰려는 저술가와 같은 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죄 다스림의 목적은 우리 영혼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어두운 밤이 우리를 중대한 죄에서 어떻게 해방시키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동시에 그것이 우리 안에서 중요한 덕목들, 그러니까 강인함, 신중함, 정의, 절제,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을 개발시킬 때 어떻게 작용한가를 잘 보여줍니다. 요점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인격을 변화시킬 때 사용하시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같이 성령의 사역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힘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를 다스리는데 우리는 은혜의 지배 아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방편은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 표현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많아질 때 우리는 은혜 안에 머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분주함은 영적 게으름을 가져다 준다는 진리를 꼭 기억하시고 은혜 안에서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